숫자가 1년 걸린단 말이 아마 오늘도 한 번도 듣지도 듣긴 들었지. 근데 흘려 들었지. 그 아버님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시가 뭐냐면 일 하나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이 조화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가 뭐냐면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 가시라든가 가미사바라든가 어떤 고유 명사가 있어요. 예,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그 용어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드리는 제사, 명절이 오면 그러면 조상들이나 그 지신, 그 집신, 집을 지키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신, 또 성황당신, 이제 그런 신을 모시고 또 계급이 오를수록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최후로 그 임금님은 뭐냐면 하늘제를 시켜요. 지내요. 조상신이 아니라 그 하늘제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풍습인데 그 하늘제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거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늘, 높은 곳에 계신다는 뜻도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언어 중에서 형용사가 명사가 된 일은 없어요. 형용사를 명사로 부른 일이 없어. 하나를 사랑합니다. 도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언어 속에서 이것은 무슨 중국에서 온 언어도 아니고 뭐 미국에서 온 언어도 아니고 하나야, 하나. 하나란 말이 명사가 아니에요. 이 하나란 말은 어떤 형용사가 부사 쪽에 속하는 거지 명사는 부를 수가 없어. 근데 거기다가 그 형용사에다가 님자를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형의 어떤 명사가 없는 이 세상에 눈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를 가지고 님자로 붙이는 신으로 모시는 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는 둘이 아니고 이 하나란 말은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어디서 출발해? 음과 양으로부터 출발했다. 뭘로 출발했다가 아니고 하나단 말이야. 하나. 이 세상 유일무이하고 하나로 계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모든 전체는 하나로 시작해요. 그 음과 양은 뭐냐? 음과 양은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양 안에 음이 속화되어 있다고 정속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하고 생존하려면 그 존재가 음양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서부터 음양으로 나오는 게 둘이 되는 거야. 둘이. 그래서 둘이 되어가지고 셋으로 다시 나와. 3대상 목적, 3대 목적. 이래서 셋으로 나누어져. 셋이 다시 하나로부터 합성화된 것이 사익이 돼야. 사자야. 그래서 1부터 4가 우리가 논의라면 전체를 말할 수 있고 일 하나를 논의하는데 얼마나 광범위한 이론적 체계가 서겠냐 그 말이야. 우리 하나를 몰라. 하나를. 하나님이 뭐 천주교에서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늘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예. 또 이런 개신교에서는 발음상에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건 우리 고유의 언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건 명사가 아니야. 그 참 대단한 거지. 얼마나 깊이 있는 이야기야. 하나는 이 무슨 그릇이다, 밭이다, 누구 그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형용사란 말이야. 그게. 근데 형용사가 실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자체로 본다. 그래서 하나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방대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3대상 목적이니 3대상 목적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저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 연구를 하고 앞으로 연구돼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그 연구를 하는데 1, 2, 3, 4야. 결국 1, 2, 3, 4를 떠나지 못해요. 예. 그렇게 중요한 숫자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자꾸 말씀 중에서 말씀이 뭐냐면 어느 유튜브에 목사님 말씀도 아니고 우리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는 진리야. 그래서 월요일 날
미팅에 무슨 말씀 하더냐. 그 말이 뭐냐면, 어느 누구보다도 귀해, 그 말씀이죠. 예, 중차대하다. 그래서 결혼도 뭐냐. 둘이 나눠져 가지고 천과 지가 나눠져 가지고 지가 없으면 천도 없어요. 인간이었으면 하나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천과 지가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결혼이다. 혼이 만나는 것이 혼이. 예. 굉장히 엄중한 시간이거든. 그래 혼이 만나서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것을 논의하는 게 바로 결혼이거든. 우리 한국어 의미가 얼마나 좋아. 결혼이. 혼인. 예, 혼인, 결혼. 이 말이 거기서 온 거야.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찰랑찰랑 하는 거니까 그냥 모여서 행사 비슷하게 추억에 남기기 위해서 이거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끝에 있는 아주 지푸라기 같은 과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혼과 혼이 만나고,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순간이란 말이야. 얼마나 엄숙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잡음이 필요 없어요. 그 정도 중요한 자리다 생각하고, 이 주일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기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일이야.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했다. 그거 얼마나 귀해. 그래서 그런 것은, 뭐 돈을 아낀다거나, 돈을 아끼려면 물 떠놓고 절하고 말지. 근데 이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귀한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벌써 그 일주일이 지나와 버렸네. 곧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하나부터 네까지가 모든 것이 인생에 걸려 있다. 우리 원리가 바로 그것이 우리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에 있었던 연속해 가지고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 야곱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그러면 그 족장 시대, 다시 말하면 가정을 중심한, 아담 가정을 중심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큰 조각으로 말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1, 2, 3, 4 안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다 그야. 마찬가지로 우리 종행으로 한번 짜집기 해보자 그야. 행으로 그으면 역사는 2000년을 마들에서 6000년이 돼요. 6000년이 되는데 6000년을 행으로 쪼개면은 행으로 쪼개면 6단계가 돼요. 예, 6조각으로 나눠져요, 역사가. 그 6조각이 3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 기대시대라고 해, 말씀이 안 나오니까. 두 번째는 민족을 중심한 복귀섭리. 그러니까 민족이 이제 형성이 돼요, 모세 때부터는. 그러니까 민족을 좀 복귀섭리.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 와가지고 천주를 이 세계를 중심한 복귀섭리.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그 신이 아니라 세계의 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나라 유대민족을 그 기초로서, 거기서 발돋움을 기초로 해서 인프라를 정리해가지고 노마로 들어가는 거야. 노마를 들어가서 노마에서 그 하나님이 미리 닦아 놓은 거야. 모든 길은 노마에 가면 다 출발과 도착이 돼. 그러니까 길은 노마에서 떠는 거야. 그래서 세계를 중심한 그 포부를 말하는데 들은 사람이 있어야지.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런 범위가 바로 종으로 된, 또 행으로 된 그 역사를 분석해 보면은, 어찌해서 그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어찌해서 2000년을 잘라져 있고, 어찌해서 2000년이 6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수의 법칙이 거기서 나와. 6단계 법칙이. 그래서 6단계 나눠지는데 그 횟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역사는 대풀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역사가 또 대풀이 되냐. 그 토미 박사가 말한 거야. 이상하다 그거야, 역사가. 대풀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신의 손이 있다 이거야. 신의 손이. 우리가 괜히 살다가 그냥 나와서 그냥 우연히 죽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승전결에 처음과 끝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의 배우야, 배우. 기획은 누가 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그 속에서는 많은, 인간적으로 볼 때 비극이 벌어지고, 많은 원망이 벌어지고, 아우성이 터지는데,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죽어가는데, 사람을 이제 푸틴이 견디다 못하니까 다 사람 죽어버리니까는 이제 정집령이 내려요. 근데 정집령이라고 왈칵 일어나 버리거든. 그러니까
몇십만만, 한 20만만, 2, 300만만 비상용으로 예비군이나 이런 사람 모집한다. 근데 그 전부 거짓말이야. 버스에서 가는 놈도 다 잡아서 발라드린 거야. 60살까지. 그러니까 다른 국경에서 지금 난리야. 그 국경 이성국에서는 그 비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건너가도 돼. 그냥 밀려가지고 비행기 다 매진돼버리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저 차 타고 가는데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잡아서 그냥 버스에 때려 싣고 어디로 가 다 죽어요. 그걸 다 알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죽어가. 하나님 볼 때는 정말로 보기 싫은 장면이야.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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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야.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여자까지 다 모집한대. 특기만 있으면. 처음에는 조금 모집한다.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 이 두 개로 크게 나눈다면은 종교와 정치가 있는데 종교와 그 물질 세계에서는 경제가 있는데 이 종교는 뭐냐면 정치와 사상이야. 예. 그러니까 이 종교는 그 사상과 종교로 나눠지면서 그 아까 양심이라고 말했죠. 우리 정신 세계를 지배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뭐냐면 도대체가 우리가 족장을 중심한 다시 말하면 아담 가정, 아브라함 가정 중심한 그 법계 섭리를 알아서 뭐하냐 그 말. 알아서 읽어서 뭐하냐 그거야. 나한테 무슨 영향이 오냐 그 말이야. 찹쌀을 주지 마라. 예,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데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을 가장 먼저 지어놓고 모든 피조세계를 누가 같이 지었어요? 사탄아 이 천사들과 같이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의 계급이 어느 정도야. 예. 하나님 하는 일을 다 알아요. 그 지혜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타락시켰는데 우리 인간이 무슨 지혜로 그 사탄의 그 행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뭐냐면 그렇지만 인간의 그 능력은 불가능하다 이거야. 공산주의를 우리가 못 이겨요. 말을 해서 말을 만들어서 하는데 야당에서 말하는데 구석구석 그 말하는데 내가 놀려버렸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빨이 많은 것은. 예. 그래서 그런 예도 이제 이야기하면 재밌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건 생략하고 일단은 그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내가 이 섭리를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준다. 그것이 바로 복귀 섭리 역사를 우리가 꿰차는 거야. 그래서 족장들을 중심한 특히 인류 최초로 승리한 야곱이 그 삶의 자리를 우리 인류가 가야 할 길이야. 예.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길이 그대로 가면 사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야곱의 길을.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야곱이 걸었던 과정을 우리가 걸으면 된다. 예. 그래서 아버님이 뭐냐? 고르바초프를 막으면, 왜 고르바초프를 막으면 해? 여기서 확 영적으로 해가지고 없애버리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사탄을 굴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야곱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대로 한 거야. 그냥 뭐 북한에 퍼져버렸다라는데 이 모든 것을 주워버릴 때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 김정일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 믿고 싫어해도 통일교만을 인정을 해줘요. 왜냐? 많이 받았으니까. 벌써 마음을 읽었단 말이야. 아, 통일교는 우리한테 해치지 않은 그 정죄. 처음에는 제 1단계 뭐냐면 남한의 침범하면 제일 먼저 죽여야 할 통일교도들이야.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강령에, 군 강령에. 근데 아버님이 북한 참 방문함으로써 북한 독재 체제라는 거 참 재밌어요. 모든 신문 도서관에 있는 문선명 선생의 그 나쁜 말은 다 없애버려라. 지금 따가버렸어요, 전부 다. 왜 그랬겠어? 야곱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간 거야. 그래서 어린애들이 보면은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요. 어떤 우리 내 자취집에 인천에 보니 그 마을이 전부 다 상위 군인들 를 사는 마을을 만들어줬어. 하도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깽판을 치는 거야. 그냥
식당에 가서 밤 내놓으라고 무슨 어디 가서는 그냥 깽판을 계속 친 거야. 악밖에 안 남은 거야. 내가 뭐냐 이게 이렇게 나 옥순 맞춰서 병신돼서 와 있는데 그 봉사들이 많아요. 근데 봉사들이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봉사들이 다 부부 생활하고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 마을이 있다. 그 마을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 갔는데 애기들이 지금 동주 정도 되나? 그 아들이 우리 집 하숙집 아들이 눈을 이렇게 비비고 다녀. 비비로 흉내 내느라고. 그리고 더듬더듬하고 다니고. 저거 엄마가 깜짝 놀란 거야. 장년 흉내를 낸다는 거야. 애기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야곱 흉내 내는 거야. 예. 아담이고 누구냐 노아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더 많아요. 예.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산다. 이것이 그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족장시대에 가정을 중심한 법기섭리를 말할 때 참 재밌는 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팡이 하나, 돌 하나, 행동 그대로 하면 돼요. 그 8가지인데 그 8가지 그 행위가 똑같이 모세도 같이 행동을 해요. 모세 하는 길도. 예. 그래서 야복강에서 싸웠다. 누구하고 싸웠어? 천사하고 싸웠단 말이야. 죽이려고 그랬다고 이제 야곱을. 천사 하늘에서. 거기서 이겨버려요. 그래서 야곱이가 붙들고는 둘이 죽으라고 싸우니까 새벽에 오는 거 얼마나 뒹굴고 싸웠겠어. 싸우니까 천사가 지금 나 갈 때 됐다고. 너. 나한테 너 증거를 하나 주라. 그래가지고 증거를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지금부터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승리자다 그래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그럼 그 증표가 뭐냐? 저기를 쳐버려, 허리를. 그래서 절룩절룩 걷지를 못해. 그러면서 지팡이를 짚고 들어가요. 그게 지팡이가 뭐야? 그래서 우리도 지팡이를 지대야 돼요. 지팡이는 뭐냐? 예, 야곱 때는 야복강을 건너서 형님한테 올 때 그 지팡이를 짚고 갔어요. 그래 모세는 누구냐?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선미를 시작해요. 3대 기적 같은 걸 지팡이를 했다고.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했어요. 지팡이가 20g이면 예수 때는 뭐냐? 지팡이는 철장, 혀라고 하면 혀. 그래서 그 흉내, 그 되어지는 일, 또 3일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3일 노정을 걸어가요. 제사를 지내러, 이삭을 바치러. 모든 섭리가 3일로 시작을 해요. 삼수. 이렇게 8가지 행위를 살펴보니까 똑같은 길을 걷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예. 뭘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때는 지팡이를 짚었지만 우리는 혀로 말씀의 그 철장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돼요. 그래 말씀을 해야 돼. 말씀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것이 8가지를 그대로 흉내를 낸 거야. 예. 그래서 그 사탄을 굴복하는 노정이 야곱이가 형 보고 야곱이가 배가 죽을 지경이야. 짐승은 안 잡히고 와가지고 야곱 뭐 팥죽을 끓이고 있어 야곱한테. 야곱의 한이 뭐냐면 형님 못되게 한이야. 그러니까 야곱이가 예서의 발을 잡고 나온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무슨 죄가 있어 야곱 예서가.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 그건 무슨 뜻이냐 이거야.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이거야. 미운 놈 지금 예쁜 놈 지옥 보낼 놈 천국 보낼 놈 정했다 이거야. 예. 낳지도 않은 애를 왜 미워했냐 그 말이야. 거기서부터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떡과 팥죽 떡을 팥죽을 저기 하는데 이제 먹는데 그 팥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그걸 심각한 거야. 형, 그럼 나 형이라 그래. 알았다. 형 부를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맹세. 하나님한테 나 형님이라고 불러. 3번을 맹세시킨 거예요. 그러고 팥죽을 줘요. 근데 예서는 그 멍청한 저기 아니야, 뛰어다니기만 하니까 그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하라는 대로 대답 다 해주고 그냥 먹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 성경이 뭐냐면은 장자권을 등한시에 걷더라. 가벼이 여겼더라 그 말이에요. 팥죽이. 그것이
이미 장자로 인침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 예서냐? 예. 그 거짓말이 아니다 그야. 이미 자기는 장자권을 받았다 그야. 그 과정이 팥죽과 떡인데 예수 때는 뭐라고 나오냐? 그 예수 때는 마지막 만찬을 열어요. 우리도 언제 한번 이렇게 아침 예배가 마지막이 될 날이 온다고. 반드시 와요. 근데 만찬을 열면서 예수님도 술과 떡을 주면서 상징적으로 말해요. 이 떡은, 이제 어떻게 먹냐고. 이제 그럴 거 아니야? 이 떡과 살을 주면서 이 술을 마시면 나하고 관계없다 했어요. 나의 피고, 나의 살이다 이거예요. 그 떡과 팥주가 그 의미를 연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8가지야. 예. 만나와 메추리. 모세 때는 만나와 메추리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족장 시절에 있었던 그대로가 살면은 사탄을 굴복해버리고 구원을, 천국 이상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가해요. 우리는 그 족장 시대에 있었던 그 행위와 가정을 흉내를 내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을. 예.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선을 말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예수 시체를 몰라요. 뭐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내려가 버렸다 그러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야. 최소한도 그 시체는 어디가 있냐? 그것도 문제를 발생하는 거야.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모세 시대는, 27년 전에 모세 시대는 모세 시체를 몰라요, 지금도. 지금 논란이 있어. 어디로 가버린 거야? 하늘로 가버렸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 말이 통하나? 시체는 시체지. 그래서 그 똑같은 흉내로 야곱이가 40일 동안 향을 발라가지고 방부제를 발라서 유지를 해요. 그렇게 8가지, 우리가 크게 봐서 8가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똑같더라 이거야. 왜 그러냐? 우리가 동시성이 돌아오면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온 건 뭐냐면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었어. 한이 많으면 저놈이 나를 때리면은 나가 저놈을 때려놔야 내가 마음이 풀려.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야. 다시 그 환경과 완전히 같진 않아요. 그 기본은 같단 말이야, 진리는. 완전 그 자리에 돌아오도록 해서 아담과 헤아가 타락했던 그 과정을 리허설을 한 거야.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한번 리허설 해야 돼요. 토요일날 하든지 일요일 그날은 너무 일찍 해요. 리허설 해야 돼요. 그러고 그 자리에 가서 한번 리허설 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해. 어색하게 이상하게 너 오라 어디 가버리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맹심하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야곱의 과정을. 눈물을 얼마나 흘린지 몰라. 400명을 데리고 예서가 죽여버려. 얼마나 저겠겠어. 일을 갈았겠어. 근데 야곱이가 산 데는 어디냐면 서울에서 그 천안 가는 길밖에 안 돼. 얼마나 가서 죽여버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야곱이가 방에서 잔 일이 없다는 거야. 들판에서 돌베개 베개져고 이 종들 건드려 종들과 같이 산다는 거야. 그리고 처참하다 생활이. 그걸 들었어요. 저거 죽여서 뭐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가 죽이려면 얼마나 죽였는데 불쌍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사는 게 저 모양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했다더라. 성공 오겠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괘씸해. 그러니까 400명을 준비해가지고 온 거야, 야곱한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가 또 머리를 써요. 예. 전부 갈라. 예. 네펀. 근데 야곱도 약어요. 자기 제일 사랑하는 부인 나일하고 요셉만 데리고 있어요. 제일 뒤에서 이제 군대를 끌고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만 튄 거야. 그게 누구를 제일 앞장세우냐? 종들을 앞장세워요. 그래서 그 나귀와 당나귀를 전부 다 나눠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예서가 이거 뭐냐 너희들. 그러니까는 그 종들이 절을 하면서 우리 주인의 주인 예서의 물건입니다. 예서에 가서 바치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 봐라. 근데 또 그 다음에 가니까 똑같은 말 한 거야. 한 단계 예서가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야곱을 만났단 말이야. 됐구나. 이제 뭐 화를 안 내니까
7번을 경배를 해요. 가까이 가면서. 그러면서 경배하니까 예서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껴안아요. 이렇게 서로 어긋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이 재산은 전부 다 형님 것입니다.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예서가 안 녹아버리겠어? 그래, 그 재산은 다 형님 것이니 가져가십시오. 그 예서가 그래, 나도 먹을 거 있다. 너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도 화해를 하고 끝나는데 거기까지 인간 복귀 섭리가 가야 할 길이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얘 전쟁을 하나? 얘 전쟁을 해. 얘 죽여 살려. 땅 뺏어서 뭐 하자고. 그 크리미나 반도 소련이 점령해가지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는 다른 나라에서 경제 제재를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크리미나가 다 못 살아요. 또 먹고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익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을 뺏으려고. 생각은 좋지요. 그 땅을 뺏으면 가스파이프가 지나가고 내 마음대로 해둘 수 있다. 그건 옛날 1차 대전 이야기야. 1차 대전 다 끝나고 나서는 영국 전 세계가 식민지를 다 반납해버린 거야. 독립시켜줘버리고. 그런데 지금 무슨 바람이 불었어? 그렇게 땅을 뺏으려고 그래. 지금 러시아라는 이름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지도 몰라. 앞으로 저거 끝나면. 왜냐면 지금 상임이사국도 다 내쫓아버리겠다. 왜냐면 소련이 없어요. 소련이 그냥 세계에서 두 번째 강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허풍이야. 10년, 20년 동안 그 소련이 망할 때가 90년대거든? 90년 지금 몇 년, 30년 됐는데 전부 다 부패하고 먹을 게 가스 빨아먹고 살아요. 석유 빨아먹고 살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나라를 땅을 뺏겠다? 그건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야, 푸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잡혀가는 장면 보니까 그걸 못 돌린대, 그 비디오로. 너무 처참해서.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더라고. 한 군데 딱 카트만, 사진만 찍어주고. 얼마나 이쁘고 좋은 애들인지 몰라. 이게 바로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길은 이 가정의 길이다 말이야. 이 가정 안에서 이기지 못하면 사탄은 굴복 못 시켜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단 가정부터 아브라함 가정, 야곱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지금 따라갈 일은 흉내를 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흉내를 하나 해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가인과 아벨이 갈릴 때 어떤 현상이야? 가인과 아벨이 뭐예요, 그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사가 뭐냐 이거야.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쪼개무의 섭리야. 쪼개무의 섭리. 하나님이 반은 DNA가 하나님 DNA가 속성이 흐르고 있고 반은 우리 그 사탄의 그 속성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몸에.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그걸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담과 해와를 두 개로 쪼개는데 못 쪼갠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나눈 거야. 이제 그것이 그 복귀 섭리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손에 안 잡혀. 근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내려요. 제사를 지내라. 제사 뭐야? 제사는 우리가 쪼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쪼개는 거야. 하나님도 쪼갰잖아. 그럼 쪼개는 작업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비둘기와 양과 소를 쪼개라. 쪼개서 하나님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착각을 한 거야. 이 쪼개라는 것은 말은 그냥 등한시 들은 거야. 뭘 쪼개라는 거야? 왜 쪼개라는 걸 모르는 거야. 쪼개라는 거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으니까 새가, 비둘기 나르는 새는 몸이 없어요. 살이 안 쪄요. 살이 찌면 못 날라. 그러니까 비둘기가 무슨 그 살이 있겠어. 이거 하찮은 지혈만 하니까, 조망만 하니까 그냥 얹어놔 버린 거야. 그 이 가마귀가 그를 지나다녀요. 내려가서 쫓았다는 거야. 그리고 꿈을 꾸니까 너는 이방에서 400년을 고역살이를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 그 안쪽은 죄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실패를 해버린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삼수적인 3대거든. 삼수적인 존재로서 꼭 이뤄야 할, 그래서 섭리 가운데 들어있어. 그러니까 운을 잘 타고 난다. 그 말에 거가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사탄이가 아담 가정에도 침범했고 노아 가정에도 침범했어요. 사탄이 없으면은 자녀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갈등을 가졌겠어? 그 가운데는 사탄이가 들어있어요. 그 두 번에 걸쳐 사탄을 침범했다. 그 조건 때문에 두 번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하나님 우연히 되질 않아요. 괜히 두 번, 세 번 결혼 시키겠어? 아니야.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두 번의 기회를 준 거야. 그래서 이삭의 쪼개는 작업.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낳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쪼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 사탄을 우리 몸에서 빼내는 작업이 뭐냐면 분별 작업이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 성별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거나 자거나 행동하거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징적으로 성별한 거예요. 내가 사탄을 성별한 게 있잖아. 천지부모가 내 이름으로 성별한 아이다.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모든 게. 예. 그래서 말을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재물을 바치되 하늘에 바친 게 있고 사탄한테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쪼개는 인생을 걷지 않으면 사탄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사탄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 일생은 쪼개는 작업이야. 근데 쪼개는데 얼마나 아픔이 가해. 고통이 없는 쪼개면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요. 이유 없이 배가 아프고 떼굴떼굴 굴는 거야. 그 십보라가 이제 당황스럽지. 지금 가고 있는 도중인데 애굽으로 이제 가고 있는 도중에 계시를 받고 가는 도중인데 막 죽으려고 뻐지럭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십보라가 그 아들을 꺼내가지고 양복구치를 잘라요. 그게 성별이거든. 그래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십보라가 큰일 했는데 그게 쪼개는 거야. 그래서 우리 평생 살면서 쪼개는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탄 분별을 못해요. 예. 이거 죽을 때까지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어서 성화식 갈 때도 성령을 뿌리잖아. 그게 쪼개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무상은 쪼개는 작업이야. 예. 정말로 귀한 그 삶이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뭐냐? 기도도 쪼개는 일이야. 근데 기도는 여러 가지지. 제 마음속에 하는 일, 우리가 삶 자체가 기도야. 저것은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면 또 쪼개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예, 하나님한테 기도드린 거, 예배 보는 것도 쪼개는 거야. 이날은 구별해서 하늘한테 바치자는 거야. 이 시간은 하늘한테 바친다는 거야. 그 쪼개는 작업이고 제사야. 그래서 예배는 제사라고. 예. 내 재물을 내가 버렸으면 쪼개는 거야. 쪼개는데, 그 돈이 여기 쓰고 저기 쓰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가 10의 1은 하나님한테 바치고 10의 9는 너가 가져라. 그 대신 하나님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10의 9는 내가 가지고 10의 1은 너가 가진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10의 1조도 아까워 죽겠지.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마음이 아프지. 안 쪼개면 안 돼요. 아니 자기 돈 주고 안 아까운 사람 세상에 어디가 있나. 그래서 우리 인류는 쪼개는 작업이 어디서 말해느냐. 그 족장을 중심한, 다시 말하면 아담 가정, 아브라함 가정, 야곱 가정, 이삭 가정을 중심한 그 쪼개는 작업이 바로 사탄 구별이다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쪼개는 작업 연습은 많이 왔지만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과정은 없어요. 사탄 굴복시키는 과정. 그래서 예서를 사탄 굴복을 시켰는데 그 예서를 끌어안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다. 다시 말하면 사탄을 내 몸 밖으로 밖으로 냈으면 그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과정이 우리 인생에 가는 과정이야. 그냥 구별하고 사탄을 내쫓고 달래가지고 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을 철저하게 자연 굴복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거야. 내 행동이 혈기를 낸다거나, 내가 욕심을 피운다거나, 그러면 그건 내 집이거든. 내가 했던 거야 옛날에. 그래 들어와 버려 사탄이가. 그러면 철저히 그 사탄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감동을 줘야 돼. 저희는 집에 들어가 봤자 먹을 것이 없어. 왜냐? 다 나눠져 버리고 없다 이거야.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이거 안 와.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감동, 한 단계, 한 번에 감동 받겠어? 한 단계, 70살, 80살까지 그 삶을 보고는 무릎을 꿇은 거야.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굴복거릴 때 내 사람으로 변한 거야. 이거 인생길이야. 다른 길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예, 성화라 그러거든. 죽음이 12단계가 있다는 거야. 10이 지은주문이 있어. 그 말이 지은주문이지, 그 단계를 전부 다 시험을 보고 수련하고, 시험을 보고 수련하면서 그 사람 과거를 다 들춰낸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무슨, 뒷말 있고 거짓말 있어. 안 통해, 그것은. 그 10이 지은주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리허설을 다시 리허설 해야 된다. 리허설 안 하는 극장 없어요. 리허설 안 하는 영화 촬영이 없어요. 그 리허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서 생전에 사는 거야. 천국을 누렸어요. 그래야 거기 가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제 처신해야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예. 그 10이 준주문이야. 그래서 살아생전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못 이뤄요. 예. 수억 겁의 시간이 필요해요. 연계 가면. 해본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한 이유는 살아생전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단 말이야. 예. 그게 가정 이상이야. 가정 이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는 거야. 본보기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상을 이루는데 그걸 못 이룬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또 얼마나 걸작이야. 내가 빨리 오마. 이 동네를 돌기 전에 오마. 또 요한이 죽기 전에 내가 올지라도 너가 무슨 간섭이 있냐. 아이, 다 죽는다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좀 미우는 모양이야. 요한은요. 요한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무슨 너하고 관계 있냐 이거야. 너길 너가라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오마. 그러나 그때 믿음을 보게 하느냐. 찌른 자도 본다 그랬어. 찌른 자. 내가 오면 나를 찌른 자도 본다 그랬어. 어때? 그런 세상이 펼쳐져?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찔러. 맥코를 만들어, 맥코를 만드는데 맥코를 안 먹어본다. 유치원부터 교육시켜 말이야. 찌른 자도 본다 그랬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벗겨서니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가장 쉽다 그야. 야곱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라 이거지. 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야. 그 분별을 하고 사탄을 굴복하는 과정에서 이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섭리의 원칙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별의 법칙. 분별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적장시대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야. 우리 삶을 잘했다 그 말이야.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는 살아가는데 참 힘들어요. 예. 정말 못 볼 걸 보고 못 당할 걸 당하고. 근데 원리를 들은과 동시에 우리는 뭘 하래요? 성령의 씨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 성령을 모시고 살아. 그러니까 성령이 씨가 우리가 들어오는데 성령의 열매가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의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씨는 아버님 말씀이야. 그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시기야. 그래서 성령을 모시는 것은 분별 섭리,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보고 헌금을 하고 이런 행동하는 게 성령을 모시는 작업이야. 그래서 성령의 8가지 또 그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이. 그러니까 나한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와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분노할 일이 있어도 분노가 안 와. 웃음이 나와. 내가 아무리 아파도 아프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느끼질 않아요. 예수님은. 왜냐? 미래를 생각하니까 저놈들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27년 동안에 서로 죽이고 살육이 벌어지고 유대민족을 갈아서 죽이고 또 죽이고 살육을 당할 텐데 이 세계는 비구로 변해 있을 텐데 이 일을 어찌할꼬.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아프겠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첫째 기쁘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다. 나도 모르게 고통이 지나가 버려요. 왜냐? 고통은 분명히 왔는데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안 와. 그 표현이 항상 웃는 사람. 그래서 저 부모들이 애기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애기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400번 이상 웃는데 애기들이 싱긋이 웃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의 사람 만남을 싫어해. 왜냐면 보면 인상 쓰고 보면 남 욕하고
싫어해요. 같이 만나는 것을. 예. 그런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용서가 돼요. 다 인내심이 생겨져요. 또 성령이 오면 소망이 넘쳐요. 성령이 오면 욕심이 없어. 또 성령이 오면 뭘 줄라 그래. 가장 기쁨 중 하나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쁨 중 하나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소유욕이라 그러지. 그것 보고 안 기쁘다는 놈은 어디가 나와보라 그래. 내가 돈을 모아두는데 그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내가 갖고자 하는 소유를 갖는 것이 내 기쁨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나한테 사랑을 줄 때. 야, 너 멋있다. 너 예쁘다. 나 너 사랑하고 싶다. 그 말 들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있어? 그의 기쁨의 자체는 막 본질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더 기쁨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줄 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같이 나눔을 가질 때 그 기쁨. 그건 안 느끼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헌금 잘한 사람은 더 잘해요. 또 남한테 베푼 사람은 더 잘 베풀어. 왜냐 보니까 뭔가 있어. 기분이 좀 내가 돈을 안 내면 찝찝해. 그게 뭐냐면 내가 기쁨을 느꼈단 말이야. 상대방이 좋아하고 말이야. 만족해하고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흐뭇해하고. 그래서 나는 거기 기쁨이 있은 거야. 같이 잔치를 나눈다. 잔치를 한다고 말이야. 우리 기쁨은 어렵게 생각하지만 단순해요. 네 가지 기쁨이야. 내가 돈 버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근데 돈만 계속 나가버리고 이유 없이 나가버리고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안 모시면 안 돼요. 성령 한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별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보고 성별하기 위해서 또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 기쁨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술 안 마셔도 모르고 술 마시 어쩌더라 이야기하면 안 되지. 예. 술 마실 본 사람이야. 술은 좀 쓰고 짜고 떨떨하더라. 그거 아는 사람 네 이야기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맛을 전부 다 무슨 삼위기대니 사수완성이니 그건 논리적인 것이고 실제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양심 속에 뭐가 있냐고요. 기쁨이 차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소망이 차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남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 하나님이란 그는 하나님 그 말한 것은 기독교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요. 누구든지 그런 그 마음속에 DNA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얼마나 학대 생산하고 그것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집, 우리보다 더 많은 돈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로 성령이 오고 내가 진실로 행복하다면 내 자족을 해. 나 이 정도로 충분해. 나 이걸로 만족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해피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무기, 내가 성령을 모실 때는 내 자신이 알아. 꼬라지가 나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이제 모욕감을 느끼고, 이건 성령이 이미 떠나버린 거야. 성령은 항상 기쁨과 웃음 속에서 살아요. 웃음 가운데. 기쁜데 안 웃어? 근데 엄마가 나보고 안 웃는다 그랬대요. 평생 얼마나 쩌드는 세월을 살았으면 웃음이 없어, 얼굴에. 그리고 요새는 이제 내 평상시에는 농담이 잘 나오고 유머가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게 성령이 온 거야. 근데 웃음이 없어. 왜냐? 너무 긴장해서 사니까, 세상을. 자식들 문제, 세상에서 제일 그 천일국이, 나는 여기는 천일국이 하는 표현을 뭘로 한지 알아? 어쩔 때 천일국이 와? 지금 장서방도 그러고 에란이도 지금 몰라. 앞으로 믿으시오. 그때는 내가 없을 텐데 제일 내가 행복하고 천일국이다 하고 느낄 때는 뭐냐면 자식을 자랑할 수 있는 분위기에 설 때 행복한 거야. 어렵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민족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어쩔 때 자랑해? 싸가지가 없어서 걸쳐버 죽겠는데 그런 자식을 데리고 있으면 그것이 그냥 자랑스러워? 입을 못 꺼낸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자랑스러운 것도 외적인 자랑이 있고 내적인 자랑이 있어요. 내적인 자랑은 흔히 말은 안 하는데 내 기쁨의 풍경,
쳐다보면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자신만만해? 말하는데 자신만만하대요. 그래서 엄마는 또 광고에 또 완전히 그 뭐랄까 매니아야. 대단해. 우리 가족 사진을 쫙 붙여놓으니까 비록 이렇게 드랍하고 있지만 천박스럽지 않거든. 근데 장서방도 한번 이게 누구냐 말이야. 너 애기들 누구냐 이거야. 지금 미국이 문제가 많잖아. 자식들 안 데리고 살잖아. 누구냐 이거야. 내 그랜치ildren이야. 그까지 또 이번에 또 엄마 갔다 와서 그냥 국선이 사진을 탁 갖다 붙여놓은 거야. 이건 누구냐? 거기 보면 캡틴이라 나왔거든. CTP 국선킴. 캡틴이야. 캡틴은 배에서는 최고 대장이야. 육기에서는 육군 대위야.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찍어서 이건 누구냐 그래. 나한테 물어봐. 아, 내 아들이다니까. 이야, congratulation. Great congratulation. 그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 일적으로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근데 진짜로 내적으로 자랑스러운 자식이 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고 그 이상의 행복한 가정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야. 그게 천일국이야. 그래서 효자라는 건 뭐냐?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그 기쁨이 하나님한테 도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적이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최종 인간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기쁨의 목적이야. 기쁨을. 그래서 우리 원리강은 그 처음에 서론에 나온 게 뭐냐? 우리 인간은 기쁨을 위해 산다. 기쁨은 어쩔 때 기쁘냐? 영광을 돌려드릴 때 기쁨.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인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은 부모란 말이야. 그래서 가정에서 이전에 쭉 보면은 왜 가정을 이렇게 써놨어?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천주까지 나가는 게 과정인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훈독회를 매일 아침에 훈독 하면서도 줄거리도 못 외워. 근데 그건 참으로 어렵다. 예. 그러지만 우리가 모든 논문이나 모든 인생살이에 대해서 결론을 뭘로 짓느냐면 가정 맹세만 한번 들먹거리면 그거 끝난 거야. 가정 맹세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또 우리가 해야 목표가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종으로 해로 이 역사를 딱 갈라 보니까 뒤에서 기획자가 있다. 하나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재 오늘 아담 가정에서 그리고 야곱 가정에서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세금하고 근데 성령이 없으면 보기도 싫고 이기도 싫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되면 마지막 결말을 우리가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 가정 안에서 결말을 맺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예. 무서불이야. 내가 좀 노력 좀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어느 이치에 잤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한 것 같지 않아. 예. 내 노력이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 그 노력으로 자기가 성공을 이룬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는 관계없어 나하고. 이것을 자기가 가는 지옥이라는 것을 몰라요.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몸은 어떻게 생겼느냐? 내 몸을 바라보면서 내 몸은 우주가 모인 소우주란 말이야. 우주의 총합체가 천주의 총합체가 내 몸인데 어느 한 부분만 문제 생기면 그게 암이라고 불러. 세포 하나가 문제 생기면 그게 암이야. 우리가 암을 막을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와 있는 세포가 뭐가 고정이 났다 그 말이야. 그걸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의사가 돼야지 다 그걸 의사도 해결이 돼. 어느 부분이지? 우리 이길 목사 가서 절자 다 밟아서 의사한테 가니까 너 오지 마. 예, 해결을 못 한다는 거야. 현재 과학으로 현대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가서 무슨 목사가 무슨 뭘 영령을 받아서 거기 있으면은 그 낫는다더라. 그래 한국 갔거든. 가보니까 고역이야 고역. 먹는 것도 먹지 말고 자기가 밥에 먹고. 그래 암은 먹는 것에서 많이 문제가 되거든. 기름기 먹지 말고. 보니까 나는 아니다 그야. 그래서 청평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거야. 내 육신은 내가 아니라 정말 어마무시한 요소와 그 법칙이 내 몸에 형성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어느 손가락 하나 문제가 되면 온 전체가 다 아파요.
그걸 자기 몸을 두고 한번 기도를 드려봐. 내 몸이 어떻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예. 어느 하나가 이 천지 우주의 모든 요소가 합했는데 죽음과 동시에 내 몸은 반납을 해야 돼. 이 자연 앞에 흙 앞에. 그 원년식이라 그래. 흙으로 다시 들어가. 거기다 넣고 거꾸로 절하고 밥집,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이미 그는 내가 아니야. 이미 나는 영인체로 하늘에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오늘 하루하루 삶이 중요하고 내가 영계에 가서 진실로 살아야 할 이유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살아서 리허설을 해라. 예. 그게 천일국이야. 천일국 딴 데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저 나쁜 생각, 나쁜 일이 벌어지면 빨리 기도를 하면서 내가 보살이라 그랬어. 나보고 엄마한테. 어느 정도냐면 아침부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지갑이 없어, 지갑이. 거기다 영주권, 면허증, 소셜 다 있는데 지갑이 빠져버린 거야. 그 지갑이 또 150불짜리다나? 가짜지만. 그래, 들고 다니면 어디 가버린 거야. 그 당황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놔야 돼. 기가 막히지. 어디서 빠져버린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아주 안타까워서 가서 차 뒤져보니까 차 틈에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갖다 주니까 그때 한숨을 푹 쉬었는데 거기서 끝난 거 아니야. 그날은 그런 날이야. 자동차 가는데 무슨 남의 박스 같은 게 굴러다니래.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남의 박스가 안 나와가지고 두글두글 끌고 가다가 남의 박스 겨우 빠져나가는데 이제 밑에서 자글자글 끌어가는 쇳소리가 난 거야. 그래 겨우 가가지고 나한테 전화도 어떻게 그대로 해 괜찮아. 그래 갔는데 이제 올 일이 큰일이야. 그걸 끝내고 오는데 어디가 고장난지도 모르지. 오면 이제 내가 차 바꾸고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맡기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또 그것도 문제가 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무사히 집에까지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사를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니까 전화가 뜨르륵 왔어요. 막 하고 나니까. 뜨르륵 아무도 모르게 뜨르륵 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끌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손을 들면서 서라 그러더래요. 서가지고 속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탁 걸어주고는 이상 없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끌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보살님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얘 무슨 마음으로 그 여자가 더운데 그 차 밑에 들어가서 그걸 고쳐주겠냐 그 말이야. 그 여자가 또 그렇게 알고 경험이 있었는지 기술이 있었는지 고쳐준 거야. 그 순간순간을 볼 때 신이 같이 하는구나. 신의 한 수구나 말이야. 그런 걸 모르고 지나가 버린가 하면 내 곁에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내 곁에는 위대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같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 버려. 예.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 엄마가 얼마나 작업했으면 20불 헌금해내. 예? 그 떠락떠락 써나갈 순간에. 그래 그것도 좋은 이야기야. 그러면서 20불을 헌금하면서 기도를 했지. 그게 뭐냐? 우리 생활 가운데 천지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을 내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게 바로 야곱 승리한 인류 최초로 승리한 야곱 가정이란 말이야. 그걸 내 품에 안으면 내 것이지. 내 삶이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키워보면 끝없는 우주적으로 키울 수 있고 내 마음을 줄이면 1, 2, 3, 4에 끝나. 1, 2, 3, 4. 그래서 오늘도 행으로는 6단계로 나눠져요.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 야곱 가정 그러면서 나눠져요. 그 나눠진 숫자 몇 년도에 야곱이가 나왔고 몇 년도에 섭리 축복을 받았고 전부 다 이제 앞으로 그 동성의 법칙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어찌 그렇게 됐냐고 말이야 그 역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는 배우로서 하나님 시킨 대로 움직인 거야. 이거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이야. 후편을 듣고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음대로 지낼 수가 있어.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가슴 아픈 생활을 하냐고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신에게 영광을 하나님한테 영광을 보내드리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어가지고 오늘 성숙된 마음. 나는 나로 안 끝나지.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요.
예, 예를 든다면 예선이는 어떻게 지내? 그러면 기를 팍 죽여버리지. 집 한 채 있어요. 돈 얼마나 가지고 있대? 지금 집 3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뭐 경기는 좋아. 아니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지금 비즈니스 하고 하려고 오늘 월요일날 계약한다잖아. 비즈니스 주주야. 말로 꺼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어? 그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거짓말했어? 그 건물 얼마 돼? 100만 원 가까이 될걸?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뭐야? 그 30만 불에 샀어. 아주 기가 팍 죽어버린 거야. 예? 돈이 어디서 났어? 지금도 현찰 얼마 있어요. 그냥 그게 바로 천연국 아니야.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래서 그런 그 외적인 자랑스러움은 그렇겠지만 앞으로 내적 자랑스러움, 은근히 정말 하늘 앞에 자랑스러운 자식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다잖아. 모세를. 사탄이 그랬는지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나한테 시련이 와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칼로 갈라버려야 돼요. 기도드리고 이기려고 노력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성별이 돼버린 거예요. 예,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진참 부모님, 이렇게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원리를 주셔서 천지조화를 논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조상의 공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천사들의 돌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쉽게는 1, 2, 3, 4에서 시작되고 가장 어렵게는 1, 2, 3, 4에서 끝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자녀들 형제들 위에도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날로 번창하는 통일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오늘도 감사드리옵니다. 이 귀한 날, 귀한 시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밤중이 되어 있는 이 시간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늘 부모님께 진실로 감사드리옵소게. 축복 중심하는 김종원 한글리 가짐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